여러분, 중국의 큰 강 중에 황하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에서 매 해년마다 목숨을 걸고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황하강은 큰 강이라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목숨을 걸고 줄을 그 위에 1000m가 넘는 그런 줄을 연결해서 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세계 도처에서 촬영팀들이 모입니다. 그것도 매년 이와 같이 그 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줄타기를 하는데 무슨 안전장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줄을 매달아서 떨어지면 대롱대롱 매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긴 막대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줄을 탑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줄을 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니 과연 저렇게 할 이유가 있나?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줄타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도 그곳에서 똑같이 줄타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또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도 자그마치 450년 동안 그 일들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가문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 가문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참 가문이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목축업을 하는 가문이 있고요. 또 악기를 만드는 가문이 있습니다. 또 쇠를 가지고 기구들을 만드는 가문이 있습니다. 가문에 그것이 흐르는 거죠. 그 DNA가. 그래서 참 가문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가문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가문에 속했든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가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문이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문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이 땅의 가문에 상관없이 직업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문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처럼 되라, 예수님처럼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따르면 우리의 성공은 무엇이냐, 우리의 승리는 무엇인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갈 때 진정으로 성공한 것이고 승리한 것이요 형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존귀함을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상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모든 인센티브를 다 걸으신 거예요. 장려책을 다 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면 참된 성공자가 되도록 영원히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이기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이기는 분이 되어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영원한 성공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자라갈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누울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하면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가 적당히 옵니다. 그런데 계속 비가 적당히 와도 아무 열매 소출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땅에 씨앗이 심겨지고 적당히 비가 올 때 그때 씨앗이 움트고 꽃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생명의 그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서 말씀처럼 되어지고 말씀을 닮아가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새로운 창조와 변화가 있을 때마다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마다 놀라운 창조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없었을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위경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는데 무엇을 사용하느냐? 말씀을 사용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먼저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우리의 환경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도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로왕 앞에서 세워져서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존귀함으로 높여지기 전에 먼저 요셉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화될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의 환경과 그 모든 삶 가운데 존귀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변화시키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변화시킨 줄 아십니까? 여러분, 환경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걸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말씀을 주셔서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여러 환경을 헤쳐나가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있는 가운데 여러 고난을 통과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 중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환경이 먼저가 아니고 그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햇살이 좋아서 바닷가 바람을 쐬러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바람을 쐈죠. 이 바닷가라 그런지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도 참 기쁘고 또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거울을 보니까 제 머리카락이 엉망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단 말인가? 충격일 정도였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텐데, 여러분, 거울이 없으니까요,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제가 한때 이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입술로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길 때요, 내 자신이 얼마나 오래 참지 못하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증 가운데 있는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구나. 나는 내가 오래 참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든지 잘 못해주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울이 앞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 받아서 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인인 모습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의 역사를 맛보느냐? 제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비추어서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죄인인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내가 오래 참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를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요, 간절히요, 호소하듯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래 참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왜요?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오래 참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속에 있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간절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더라. 말씀으로 변화되더라. 예수님처럼 닮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면 결국은 그 말씀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요, 두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한 분은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삶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치료받으려고요. 밤마다 귀신에게 시달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너무 지쳐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함께 기도했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편안하게 되니까요, 다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은 저희 교회에 왔는데 저희 교회에 오면서부터 성경을 그렇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는지요. 제가 다 감동이 될 정도였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눈물로 매일같이 와서 회개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맛보았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열심을 내는 분이 되셨어요. 열매가 나타난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에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는데, 선교를 맛보았는데, 한 사람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며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 차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느냐, 그 마음에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말씀이 그렇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 있죠. 그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시편 1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1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차이는 뭘까요? 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일까요? 한 사람은 능력이 있고 한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한 사람은 가문이 좋은 가문이고 한 사람은 좋은 가문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묵상하지 않느냐 했어요.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이 없고 바람에 난 겨와 같이 인생이 되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대신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자기 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자기 꾀로, 자기 오른소견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속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창세전부터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멋진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문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미리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닮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내 입에 들 뿐만 아니라 묵상해서 내 마음에 담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요셉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변화되어서 요셉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영원한 성공자로, 영원한 승리자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